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이어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 날 해서 5월 가정의 달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죠. 무엇보다도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또 나라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날들을 더 많이 두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5월 달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나눠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가정 안에 더 풍성히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른 곳은 다 폐쇄되고 거리두기를 해도 가족만큼은 하나로 또 마음의 빗장을 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또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 사랑이 무너져 버리고 또 가족이 불편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더 이상 위로받을 곳이 없고 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가정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국의 모형으로 허락하셨고, 이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누릴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사랑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은 그 이웃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친족, 자기 가족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웃 사랑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 있다면 가족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특별히 디모데는 사랑이 풍성한 가정에서 성장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신앙에 대해서 배웠고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깨끗한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가정보다도 디모데는 사랑이 풍성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 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돌볼 것인가, 목회 서신이죠. 목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은 너희가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특별히 홀로 되어서 누군가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에서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돌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홀로 된 사람이라든가 친척이든 가족이든 어머니가 홀로 되었던, 아버지가 홀로 되었던 그 홀로 된 어른을 돌보아야 될 사람은 가족이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만약 돌볼 사람이 없다면 친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돌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였죠. 믿음을 배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가족 사랑해야 된다. 돌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아마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과 같은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모를 마땅히 돌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입니다 라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고,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될 것을 효도하지 아니하고 섬겨야 될 것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초대교회에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불신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이거 다 드려버려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돌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저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족의 유대로 묶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선을 행할 많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유대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는 유대로 묶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실제 그렇죠. 가족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선을 행할 기회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많이 경험하라고 가족을 주셨다라고 크리소스톰은 가족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의 선행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출발점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형제가요, 가족이에요. 가족. 바로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한 가정 안에서 지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특별히 더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여기 특별히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 얘기는 가족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먼저 우리들은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아니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편하니까 혹시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깝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소홀히 대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오늘 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좀 앞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단락이 지금 과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돌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단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가정 안에 자녀가 있고 손이 있다고 하면 그 자녀나 그 손은 먼저 자기 집 안에서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먼저 효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4절 중반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 하나 가정에서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적 섬김이 한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든든히 이겨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규칙과 지침을 많이 주기보다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믿어 라는 이 한마디, 이 사랑만 든든하게 이 아이에게 심어준다고 하면 이 아이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힘입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자녀가 이제 부모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고 홀로 되어지고 연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먼저 부모에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갚을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보답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돌보아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가족 가운데 홀로 되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돌보는 것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기회이고, 또 이 말씀은 좀 더 확장해 보면 친족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친족에게 갚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읽어보면, 여러분, 이 친족은 가깝게는 친척 관계로 형성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영적인 가족으로 확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처럼, 부모를 주시고 부모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든 가정 안에서든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든 친척 가운데 어려움을 겪든 교회 안에 또 어려움을 겪든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보고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결같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건 이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 한결같은 가르침이에요. 그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홀로가 되어도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뉴스가 가정의 달 가까우면 자주 나왔어요. 여행지에 가서 부모를 그냥 조용히 내려놓고 오는 불효 막심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코로나 시절에 어디 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놔두고 왔다는 이런 뉴스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심심찮게 또
도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부모를 요양원 같은 데에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코로나 핑계 때문에 더 잘 됐다 하고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제휴경제 천국 한송 예배하면서 화장터에 갔을 때, 승하원에 갔을 때 한 요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례행렬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그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나 보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계시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요양원에다가 방치하고 버려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은혜가 느껴진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부모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건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눠주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줬어요.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든 또 가족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지 간에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헌신은, 이런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초대교회 시대는요, 여인들이 만약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군가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었죠. 성경의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결혼을 할 때 보면 신부가 항상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결혼 지참금. 그래서 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지참금을 남편이 관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대리해서 이 결혼 지참금을 관리했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딱 떠나고 나면 이 지참금을 그 가정 안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이 지참금을 관리하면서 어머니를 돌볼 책임을 갖는 거고,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이 여인은 그 지참금을 다시 찾아가지고 독립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돌보라는,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 보아도 그냥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지지 않도록 돌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 안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가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 만나면서 가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정이 있긴 있지만 난민촌처럼, 판자촌처럼 이렇게 형성된 마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국에 계실 때 그 목사님이 신림동 쪽방촌 이쪽에서요
섬김의 집을 운영하면서 이런 어려운 아이들의 공부방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도 그런 게 제일 먼저 보였고 또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는 실제로 가나는 영어권이어서 영어를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영어 공부를 시키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실력이 있어가지고 무진장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다 보면 통역을 하고 또 전달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 아주 짧고 쉽고 몇 마디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눈이 반짝거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깨달음을 갖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필요한 곳으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보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에게 이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후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이번에도 나아가서 헌금해 준 것 다음 주 수요일에 출국하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환전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통장에 보니까 남은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일주일 동안은 더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 가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잠시 지나고 났는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또 통장에다가 이렇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주신 줄 알고 마음껏 그것을 위해서 쓸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사랑을 실천해 갈 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가끔 이렇게 돕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은혜를 따라 나누는 거죠.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설령 또 안 채워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먹는 부족한 상태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가서 사역한 지 8년째가 돼가는데 자신은 특별히 뭘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행해 주시고 선교지에 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다른 사람은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걸 챙기는 것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나눠줘야 되겠구나. 가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자기가 나눠주고 거기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나눠주고 계속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는 하나씩 섬길 일들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면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가정에서의 갈등을 보십시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아니고 취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은혜 보답하면서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6절 보십시오. 이 달라고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인데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 지금 과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단락이에요.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누가 도와주라 그랬어요? 자기가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원리를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자기 가족 가운데 아니면 또 자기 친척 가운데 이런 과부 친척이 있다면 교회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도록 짐을 지우지 말고 그것을 먼저 깨달은 너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헌신, 나눔, 섬김은요 많이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넉넉해서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나에게 먼저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느껴지면 순종하고 그냥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원리거든요. 이 나눔의 원리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막 소문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느꼈을 때 먼저 나눔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제의 구별의 원리예요.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을 때 광고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이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내가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도와주라. 근데 이 자기가 넉넉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실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은 너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구제 원리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원리예요. 이게 존엄성의 원리이기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을 때 당장 내게 쓸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누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도움만 받으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무언가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도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또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부들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 주님을 따라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을 드러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의 이야기에서 함께물 모아서 도와주면은 훨씬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힘있게 도와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느끼면 그것을 교회나 이렇게 어떤 조직이 힘을 보태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느낀 사람이 그것을 섬기고 도와주게 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매를 맞는데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훨씬 더 불리한 이치에 놓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더 깨달았으니까 이제 안 하면 더 매 맞을 거 아니에요. 불리한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는 것, 불편한 부분들을 자꾸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너 매 많이 맞으니까 조심해, 이게 아니라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깨달았으면 행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깨우치고 교훈하시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르고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자꾸 알게 해주시는 것은 매를 더 많이 맞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고 변화되고 구별되게 살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맞아, 오늘 말씀이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내가 돌보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구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구나.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족 사랑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가족 사랑과 함께 아울러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보여준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남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라 할지라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구나 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어요. 주님이 몰라서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얘기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이 물었을까요?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품고 있어도요,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 원리를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았으면 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구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니까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주일날 되면 헌금 전체 통계하고 감사헌금 이렇게 올라온 봉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한 가정에서 그런 헌금을 올렸어요. 구제 헌금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이렇게 올린 가정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제 헌금 합시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지고 내가 느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실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 잠언 지혜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줍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개미도 여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있는 줄 알고 미리 준비해서 부지런히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놀지 말고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끝나지 말고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최근 들어서 서운하게 한 게 있다면 빨리 사과하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실천하는 거죠. 이게 가장 가족. 그리고 또 5월 가정의 달 지나면서 너무 익숙하고 친하니까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어때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친척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하면 믿음의 가족들에게, 영적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불신자들보다는 구별되어지고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다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또 적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